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가고 드디어 막연한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이제 힘들고 더운 여름은 가고 정말 아름답고 시원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10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겨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또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목이 좀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그죠?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불만 있으신 분은 없겠죠? 목이 상태가 안 좋다고 설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듣든지 오프라인으로 예배 참여해서 들으시는 분들, 집안에서 장자이신 분들 있으신가요? 장자 있으신 분? 장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해서 장자가 대우를 많이 받고 특히 장자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장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자의 명분. 우리나라가 예전과 다르게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장자들이 장자라는 이유로 갖가지 특혜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집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집도 있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자에 대한 특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있어지는 장자들을 향한 특혜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장자가 받는 특혜,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어진다라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부분을 다루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4절에 쌍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쌍둥이. 두 명의 아이가 태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먼저 나온 자가 에서입니다. 에서. 그리고 후에 나온 자는 야곱입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은 육신의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서는 육신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후에 나오는 것은 영의 것, 진리의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사람으로 자랍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싸웁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죠. 이것은 육신의 나와 하나님께 속한 나의 싸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육신의 나,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 육신의 정욕을 죽여 없애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잠시 에서와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서는 히브리어로 에사브라고 하는데요. 털이 있는 거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름대로 털이 많고 거친 들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콥이라고 하는데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름대로 뭔가를 늘 뺏어 내려 하고요. 또 그것을 뺏기 위해서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아이의 출생은 한 인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아이를 베고 잉태하는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죠. 고통스럽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출생은 인내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고통스러운 임신의 과정을 통한 열매입니다. 특히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이의 출생이 당시 첫째 아이가 출생을 할 때 당시 부모의 이 나이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흔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아버지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하는 거친 사람이 된 거죠. 육신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잘 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란 거죠.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합니다. 장막은 오늘날 교회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고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 28절 보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고 서로 편애하게 됩니다. 이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귀하게 여기는 손가락은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편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편애한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또 사실 편애가 없는 집도 거의 없을 겁니다. 편애. 결코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용하셔서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근데 보통 남자는 영, 여자는 육신을 예표하죠. 근데 영을 예표하는 남자인 아버지 이삭은 육신을 예표하는 에서를 사랑하고 육신을 예표하는 여자인 어머니 리브가는 언약이 흘러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인 거죠. 왜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네 태중에, 네 복중에, 네 어머니 리브가죠. 어머니 리브가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이냐 육이냐라는 것보다 남자냐 여자라는 것보다 여호와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자가 중요한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영이든 육이든 여호와께로부터 응답 받은 자가 쓰임 받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응답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작은 자인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사랑한 이유가 뭡니까? 28절에 나와 있어요. 왜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요, 육신을 예표하는 여자를 사랑했고 육신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의 것을 좋아하면 육신의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육신의 사람일지라도 리브가처럼 여자일지라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육신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너무도 형편없고 너무도 부족하고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성령 열매를 맺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29절의 이 죽을요, 30절에서는 붉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냥꾼들은 이렇게 고기가 듬뿍 든 그 죽을 즐겨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냥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체력 소모가 많고
체력이 좋고 하니까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고기가 듬뿍 든 죽을 즐겨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도 지금 심히 피곤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야곱이 쓴 죽을 법니다. 근데 이 죽이 고기가 많이 든 죽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바로 그 고기가 듬뿍 든 그 붉은 죽을 좋아했고, 그로 인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에돔.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본문 31절과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 장자의 자리를 탐을 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을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자 에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자 야곱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요구를 했고, 에서는 맹세를 하고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자, 본문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까 29절과 30절에서 본 바와 같이요, 죽을 붉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당시 사냥꾼들이 즐겨 먹던 고기가 많이 든 죽으로 생각했고요. 근데 34절 보면 야곱은 고기가 많이 든 죽이 아니라 그냥 팥죽을 주었습니다. 물론 고기 대신 뭘 줬어요? 떡을 주긴 했지만요. 그렇죠? 자, 죽은 붉은 것이었고, 또 이것은 34절에 보니까 팥죽입니다. 팥죽은 붉은 것이고 고기 대신 준 것은 떡입니다. 떡과 팥죽, 떡과 붉은 것,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신약에서 뭐예요? 떡과 포도주. 포도주도 붉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죠. 떡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요, 붉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흘리신 피를 의미합니다. 떡과 붉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의 몸과 한 방울까지도 모두 쏟아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나타냅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가 내세울 만한 그 장자의 권리를 사버린 것이죠. 뭘로요? 떡과 팥죽으로. 야곱은 성령을 예표하고 에서는 육신의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하여 나 자신을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를 깨부셔 죽여 없애 주신 것을 말해 줍니다.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던 나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죽여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냥 육신의 소욕 갖고 있고 싶으신가요? 육신의 것 놓기 싫으신가요? 기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 의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항상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자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자권은 히브리어로 베코라라고 합니다. 자, 이 장자는요, 특별히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첫 열매로 여겨졌고요. 출애굽기 22장 28절 29절 보면요,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유산이 나누어질 때 몫이 두 몫이었어요. 그러한 투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두 몫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두 몫을 받았던 거죠. 장자는 다른 형제가 받는 양보다 2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첫 것이잖아요.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게다가 유산도 두 몫을 받아요. 그런데 이러한 장자의 명분을 겨우 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파시겠죠. 에이, 미친놈. 아무리 내가 지금 배고프다 한들, 죽 한 그릇에, 팥죽 하나에 이 장자권을 팔아라 그런다고 몇 끼 이놈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팔았을까요? 이해가 되나요? 이 장자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형제들 사이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개인 간 이렇게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뭐 지장을 찍고 하면서 공증까지도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이 불법적이면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인정받지 못하죠. 예를 들어 또 영화 보면 가끔 이렇게 그 깡패들 나오는 영화에서 보면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돈 빌려주고. 그죠? 그럼 사실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죠. 무효입니다. 무효. 요즘 또 돈 빌릴 때 보면 법정 최고 이자가 20%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30% 이자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효입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거예요. 자, 이처럼 장자권도 어때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장자권을 두고 거래를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고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보면 이삭이 장자에게 이렇게 축복하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죠? 팔았어. 한참 뒤에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자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의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에서의 장자지위가요, 아주 명백하게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음을 창세기 27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어떤 거래를 통해서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령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불법 거래이고 의미가 없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던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뭔 말이냐? 에서는 육신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세상에서 잘 구해낼 수 있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거친 들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세상의 지식, 세상적 똑똑함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으로 야곱과의 거래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장자권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적 똑똑함이 문제인 겁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며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정말 자신 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일을 추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묻습니까? 혹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그냥 추진하지는 않으신가요? 또 누구나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해서 관리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학원에서 스마트한 강사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며 성공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너무 과신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적 성공을 통한 과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러한 과신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든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고 에서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목사님들도요, 자칫하면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고요, 또 항상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이냐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네. 아무튼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 또는 진보적 성향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저 바울처럼 그러한 나를 날마다 쳐 죽이고 싸워 이기려 힘쓸 뿐인 것이죠. 부디 자신의 세상적 성공과 세상적 똑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찮은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의 육신적 소욕과 나 자신의 교만함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